자, 저희가 민수기를 살피면서요, 이제 민수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날 이렇게 적용할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본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차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에 보면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그 레위 지파가 아닌 그 나머지 지파 인구를 조사했잖아요. 그때는 만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레위 지파들 있죠. 레위 지파들, 그들을 조사하는 건데요. 우리 어제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성막 있죠? 여기 차트 좀 보실까요? 여기 성막 있는데 이 성막의 요 앞에가 지금 동쪽이라 그랬죠? 동쪽, 여기 동쪽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 문이 여기 있어요. 예? 문이 있는데 이 앞에는 모세와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둘러싸고 있는 무라리, 게르솜, 그 다음에 고핫.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장에는 이 사람들을 제외한 인구조사를 했다면 이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조건을 가지고 조사를 했냐면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이에요. 15절을 보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러니까 난지 한 달 된 사람을 다 계수하는 겁니다. 앞에 전체로 할 때는 20세 이상이지만 지금은 한 달 이상 된 사람들을 다 조사하는 거야. 남자들을.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죠. 이게 꺼졌지. 자,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나오죠. 여기 레위가 있죠. 레위. 그 자손들의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후손들인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그러죠. 17절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그러죠. 여기 보면 그 아들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들이 아들을 낳은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고핫의 아들들은 누구고 그 다음에 20절 무라리의 아들들은 누구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이 여기 차트에 있는 거 보면은 여기에 보면 게르손의 아들들, 고핫의 아들들, 그리고 무라리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성전을 이렇게 성전이야 성막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자,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21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게르손 자손의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기 보면 자, 그 게르손 자손이 어디에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방향으로 보면 서쪽이죠. 게르손. 여기가 그러니까 게르손이 이제 여기서 여기 이쪽 지역을 성막이 있는데 성막 여기가 여기 동쪽이고 여기 서쪽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데 이제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절을 보면 그들을 조사했더니 몇 명이에요? 예, 여기 보면 7,500명. 22절에 보면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는 7,500명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계수하니까 7,500명입니다. 7,500명이고 그리고 이제 서쪽에 진을 친 것이 2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휘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지휘관이 누구예요? 24절에 보면 라헬의 아들 엘리야삽은 게르손 자손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된 것이며 그러죠. 자, 지휘관은 엘리야삽.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드린 걸 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는 게르손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삽이 지휘관을 맡고 사람들을 계수하니까 7,500명입니다. 7,500명. 이 이야기가 이제 앞에 나오는 21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고핫 자손의 직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7절부터 제가 32절까지 다 읽진 않지만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인구조사를 했더니 28절은 몇 명이에요? 여기가는 남쪽이죠. 여기가 이제 북쪽이고 남쪽. 그러니까 동, 서, 남, 북이에요. 이제 고핫 족속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 지역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했더니 몇 명이에요? 8,300명이 아니라 이거 잘못해서 8,600명입니다. 8,600명. 28절에 보면 8,600명이죠. 계수된 자로서 출생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이며 그거 잘못 나왔습니다. 8,600명.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지휘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엘리사반. 3절에 보면 엘리사반이 여기에 이전 그 지휘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 다 이제 머릿속 계산을 하고 딱 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차트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엘리사반이 지휘관을 하고 8,300명이고 이들이 지키는 것은 남쪽이다 하는 것이 이제 2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라리 자손의 직무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33절부터 37절까지 이야기해요. 33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 이들은 어느 지역을 지켜요? 북쪽이죠. 30절에 여기 북쪽. 여기 북쪽. 여기 무라리 사람들이 지키죠. 그리고 지휘관이 누구냐? 수리엘입니다. 수리엘. 35절에 보면 아이아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그러죠. 그래서 여기 위에 북쪽에 진을 치고 그리고 수를 계수했더니 몇 명이에요? 예, 6,200명 이렇게 나오죠. 6,200명. 34절에 보면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6,200명입니다. 6,200명. 자, 이렇게 이제 각 종족들 여기 무라리, 고핫, 게르손 해서 여기 6,200명, 8,600명, 7,500명을 계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이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 제사장 역할은 어떤 사람들이 한다 그랬죠? 어저께 보면? 예, 아론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레이지파이, 이 무라리, 고핫, 물론 이 고핫은 여기에 이제, 아론이 이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 아론 족속을 빼고 난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게르손 자손의 직무는 뭐냐? 26절을 볼까요? 26절을 보면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들은 성전의 어떤 일들이요? 성막의 휘장.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성막을 보셨습니까? 예, 성막을 우리나라에도 그 아주 모형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 성막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전체가 이게 성막이죠. 성막 전체. 여기 옆에 있는 울타리까지가 다 성막입니다. 그리고 요걸 뭐라 그러죠? 성소. 그러니까 전체를 성막이라 그리고 요거를 성소라 그래요. 이 성소의 문을 들어가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안을 지나가서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보면 이 울타리들도 이렇게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에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성소인데 여기 이게 다 천들이죠. 예? 여기는 뭐 가죽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천으로 다 있습니다. 이 천들이 뭐 엄청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단면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요게 천들을 이렇게 잘라 놓은 겁니다. 예? 천들이 이제 이렇게 몇 겹으로 돼 있죠. 몇 겹으로 돼 있고 여기가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예? 여기가 지금 요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이 안을 들어가는데 요게 안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를 들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시장이 있는 겁니다. 시장.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지상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언약궤가 요 안에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시장, 요 시장들이 많죠. 요 시장,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관리하는데 장막의 덮개는 뭐예요? 이 덮개죠, 위에 덮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해막 시장 문, 뜰의 시장 문, 기구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핫 자손은 이제 이 기구들을 관리해요. 27절부터 30절은 고핫 자손에 하는 일은 증거궤. 증거궤가 어디 있어요? 여기 언약궤가 증거궤입니다. 예? 이 안에 이제 뭐 지팡이도 들어있고 그런데요. 이걸 관리해요.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등잔대, 진설병 이런 걸 누가 한다고요? 이제 고핫 자손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의 직무는 뭐냐? 여기 보면 성문의 널판 띠래. 이게 지금 대부분 이제 천으로 돼 있지만 또 안에 이제 기둥은 뭐예요? 이제 나무로 돼 있죠. 널판 띠. 이것은 여기 보면 지금 요게 다 이렇게 나무로 형성돼 있죠. 이렇게 나무로. 성막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성문의 널판, 띠, 기둥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누가 관리해요? 무라리 자손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했는데 이렇게 성막을 해놓고 그리고 거기 뭐 몇 달 있다가 또 옮기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4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설치하고 뜯었다가 설치하고 이제 그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은 이제 또 이동할 때 이들한테 뭘 또 가져가고 하는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리고 이거 엄청 무거워요. 자, 이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지금 각 그 사람들이 해가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제 모세와 제사장 이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제사를 담당하는 일들을 하죠. 근데 그 제사를 담당하는 일뿐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엘르아살 32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인의 지간들의 어른이 되고 또 송서를 맡은 자를 통합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제사 드리는 일뿐 아니라 여기에 엘르아살은 뭐예요? 여기 모든 사람들, 여기 일들을 맡은 이 무라리, 게르손, 고핫 이 모든 사람들을 통솔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휘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저 동쪽에 서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성막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36절에 보면 뒤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일지니라. 매인이 가까이 하면 죽이래.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면 죽으니까 이들이 뭐 막는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그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죽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다 했더니 총 몇 명이에요? 39절에 보면 22,000명이더라. 22,000명이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제가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 정착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질서 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질서 있게 행해지는데 그 중앙의 성서를 지키고 보호하는 중심적인 역할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 자손들이죠. 그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맏아들을 이렇게 장자로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이어가듯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서를 지키는 일들을 맡겨서 그 일이 중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 레위 지파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레위 지파니 뭐 그런 거 있는 데가 있어요. 신천지 가면 뭐 다들 뭐 레위 지파 무슨 건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심에 우리는 다 이제 다 같은 제사장이며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막이 있듯이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사는 게 아니죠. 항상 삶의 질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가. 예? 나는 고아 종족이면 내가 여기서 역할을 다 하는 거죠. 또 내가 게르손이면 또 무랄이면 내가 주어진 역할들을 신실히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이 모든 것을 이들을 관리하긴 하지만 이것이 계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교회 보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으면 목사 밑에는 장로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계급의 사이가 아니에요. 다 그런 하나님 앞에는 동등해요. 단지 맡은 역할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그 역할들을 분명히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옛날 그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면 다 소중한 것입니다. 누군 더 크고 누군 작은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진짜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난 척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자의 돈도 받으시지만 과부의 두렵돈도 굉장히 크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제대로 드리지 않은 그 돈보다는 그 과랬던 과부의 두렵돈 그것이 더 예수님은 크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이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